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누가 말한 거냐면은 마리아가 얘기한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첫 이적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것이 성공이잖아요. 보면은 성공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보면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근데 그 성공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해라. 따라하면 된다. 성공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죠. 근데 그 방법이 어렵죠. 보면은 어렵다, 쉽다 그런 거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따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때가 오죠. 보면은 그걸 뭘 얘기하냐면은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무엇인가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과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째도 둘째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그거 따라가고 근데 성경적이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말씀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그리고 쉽지만 지키는 건 쉽지 않죠. 보면은 신앙생활도 잘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오늘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있냐?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사회적으로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저거 한다고.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랑 나랑 안 맞대요. 그러나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지. 왜냐 그분이랑 나랑 맞으면 안 되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닮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신앙하면은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좀 더 낫겠죠. 그러면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보면은 닮아가고 또 목회자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죠. 근데 목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닮아가고 싶은 분은 성경을 보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쉽게 배운 게 아니고. 쉽게 배우면 되는데 또 어려운 이유는 몸에 안 배서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성공이 몸에 배야 된다. 신앙이 몸에 배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기도가 몸에 배야 된다. 말씀이 나랑 가까워야 된다. 하나님 닮아간 거죠. 보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훈련시켜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 전하다고 바로 역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오래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보면은 오래 다닌다고 꼭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보면은 또 큰 능력 나타나려면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상황에 맞으면은 환경에 맞으면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면은 인도받기도 하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난 잘 안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오늘 되면 되는 거고 나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내게 아닌가 보죠. 좋은 걸 만나면은 될 수도 있어요.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세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굳이 표현하라 그러면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고 천국 소망도 미래 소망도 갖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린다면은 새로워져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맨날 드렸던 예배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다른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오는데 비가 내리더라. 비가 내리면 목사들은 안 좋아해요. 눈 많이 오면 안 좋아하고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성도들이 오는 숫자가 빈도가 달라지는 걸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 여러분도 오늘 쌀쌀하고 그러시는데 쌀쌀한 거 뚫고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죠. 이불을 박차고 나오신 이유는 그 박차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알아들으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어. 사흘째 되던 날 자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흘째 되던 날 홀레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어머니도 배울 겸 그리고 가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본 지가 좀 시간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어머니도 뵐 겸 해서 가신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전에 이 유럽에 기독교가 발달할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절벽 같은 데다 수도원을 지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결혼식에 가셨어요. 결혼식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죄인들과 함께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갔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안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안 만나는 것이지. 저도 친구들인데 신학교를 같이 다니고 오랫동안 친구인데 연락을 안 한 친구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절한 줄 아는데 의절한 건 아니고요. 전화 왔는데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만나서 별로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간증할 게 있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간증거리가 더 많이 생기면 만나요. 얘기를 하려고요. 뭘 얘기하냐? 너희 신앙 잘못된 것도 얘기해야 되고 교회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려고요. 그거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치고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셨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지. 안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기도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응답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말씀응답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능에 축복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축복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청함인데 그 청함을 거절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어울리고 대화도 나눈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엔 제사 지내가지고 난 제사 지내는 집에 가지 않는다.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몸소 헌신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우상 숭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내가 가족을 누구보다도 마음을 담고 있다고. 이거를 표현하고 알려주고 보여야 돼요. 보면은 자꾸 기독교가 이상하게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오늘 이 혼례 잔치에 갔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동네 잔치로 하는 데도 있는데 아마 동네 잔치 겸 그리고 예수님도 부르시고 예수님 제자까지 부르신단 말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부르는 거 봤을 때는 이 잔치가 큰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포도주. 그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이 귀하고 또 물을 마셔도 거기 물에 뭐 양분에 있는 게 없고 덥다 보니까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은 과즙이 발달되어 있어요. 음료수가 필요해요. 물은 없지요. 그러면 과일을 대신해서 음료수를 그 물을 대신해서 몸에 영양도 섭취해야 되고 미네랄도 섭취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즙을 먹는다. 포도주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음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음료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주 받는 거 그런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손님 대접이잖아요. 밥이 떨어지면 안 되죠. 보면은 여러분 뭐 가게에 뭐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재료가 밥이 떨어지면 안 되고 재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재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걸어야죠. 보면 그런 식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음료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뉴스를 자세히 봐요? 이 나라의 일이 나의 직업과 나의 일과 상관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왜 봐요?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근데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뭐 다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혼례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친척인가? 예전에도 이 무안에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 아픈 일 많이 생겼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혹시 아는 사람 있지 않나. 다행히 성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친척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그 기사거리를 자세히 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냐면은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지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손님은 뭘 하면 되냐? 와서 축하해 주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혼례가 또 예수님과도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초장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초장교회인데 여러분들은 다 관심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했다. 안 왔으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길에 만나서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왜 안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인데 전도에도 관심 있고 있잖아요. 보면은. 오늘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혼례잔치에 왜 상관이 없었는데 마리아 때문에 상관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보고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드레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시몬도 이 안드레가 불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부터 그들은 상관 있게 됐어요. 왜냐? 이들은 특징들이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의 얘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 뭐냐면은 이 또 우리 저번에 니고데모 나다나의 이 나다나에는 필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그 뭐냐면 얘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두 명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이건 집에서 부르던 이름 쓴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아니 빌립인가 다른 사람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 뭐가 남아있어 너 봤다. 그러니까 상관없던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란 말 임금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주님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만 벌러 간다 그러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관심 갖는다니까요. 관계가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내 불신자들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걸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시안의 2학년 때 반 애 이름이 교회 다니는 애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지? 예찬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 이름 예수님 찬양인데 학교 생활은 예수님 조주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보면은 이름대로 돼야 되는데 신앙도 없고 교회도 안 갔고 근데 맨날 애들이 부르면 예찬아 그러다가 학교 수업 가운데 교회 관계되고 나오면은 예찬아 그러면서 얘한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찬양. 근데 목사님 이게 우리에게 항상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에요. 예찬아 그 이름 부를 때만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진짜 예찬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리.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포도주를 만들라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포도주를 많이 사와라 하면 돈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마리아가 한 일은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 거 그거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어려운 거 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 앞에 1분만 기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 1분만 주님이 역사해도 우리 삶이 달라져요. 1분이 2분, 10분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가 나올 때도 있게 되어진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모든 부분에 예수님과 상관을 만들어야 돼요. 상관이 있도록.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네. 때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상관도 없고 때도 안 맞, 시간표도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들 있잖아요.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이 어떤 거는 1년 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오늘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큰 거 뭐냐면은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왔는데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때를 맞춰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뭐냐면은 지금 무슨 때냐? 지금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음만 봐도 질문만 해도 상관이 있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저도 있잖아요. 보면은 똥이 뭐냐면은 상관없던 지역들이 있어요. 여의도 상관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어제 개업했잖아요. 몇 명 안 갔어요. 그냥 조촐하게 4명 가서 했는데, 근데, 저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원래는 저 땅은 상관이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관계도 없고. 내가 여기 이 서울 살면서도 여의도를 갈 일이 없어요. 제일 가서 감동됐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쌍둥이 빌딩에 갔는데, 쌍둥이 빌딩에 뭐가 있었냐면은 슈퍼맨 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 내가 슈퍼맨으로 나와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갔다니까요.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몇 번 더 갔다니까요. 친구들이랑. 그때 이후로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보면은 관계가 없었어. 근데 집사님이 가시니까 관심이 있죠. 지하철 타고 가보고 주변도 가보고 돌아다녀 보고 왜냐 성도가 있는 곳이니까 성도가 하는 일이면 관심 있다. 크레인 관심도 없다. 그 전에 크레인은 뭐 큰 거 돌아다니네. 저놈은 돌아다니면 길만 파손하지. 뭐냐면 많이 다니면 길이 헤집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다리 건널 때 보면은 그 제한 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보거든요. 저러면 안 되지. 그랬던 사람인데 집사님이 좀 하니까 뭐 어때 한 번에 괜찮지. 다 바뀌는 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원래 일식도 관심도 없어요. 회보다는 나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익혀 먹는 게 그건데 집사님들이 하니까 먹으면 또 물어보잖아요. 맛있냐 안 맛있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맛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보면은 회 하면은 오징어 회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수준이 그려. 수준이 별로 먹어보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맛있는 거 이제 조금은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상관없다가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상관없다가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갈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남달라 보이잖아요. 저가 우리 학교,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한 번씩 제가 길을 가다가, 경부를 타야 되는데, 요번 주에도 잘못 타가지고, 경부 다음에 그 다음 길을 탔어요. 뭐냐면은, 경부반대 밑에 또 하나 또 있거든요. 보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옆으로 가야 돼. 못 간 거예요. 그 다음 길, 거기 보면은 이제, 예전 3호 일하던데, 도곡동, 거기 아파트 재개발 다 했거든요. 보면은, 아파트 좋고, 동네 좋아요. 그러면, 관심은 있는데, 아직도 상관은 없어. 성도가 거기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도 여기서 와도 얼마 멀지 않는데, 거기서 요즘에 길 뚫려가지고 차 타면은 20분이면 10분이면 넘어와요. 안 막히면은. 별 차이 없어요. 그 전에 거기 가려면 1시간 넘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땅값 올라갔다니까요. 터널 뚫어가지고. 이제 이 터널이 생기니까 상관 있는 동네가 됐어요. 지나다니는데, 보면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상관없는 데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보시겠지요. 나처럼. 관심 갖겠지요. 생각하시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 관심 많아요. 눈길 한번 주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눈길 한번 주시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탕자 비유잖아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기 멀리서 거짓골하고 오는데 그거를 알아보고 달려간다니까요. 달려간다고요. 못 알아볼 만도 한데. 근데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눈길 주는데 그거를 달려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아버지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깨달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저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를 뭐든지 하나. 오늘 보면은 그냥 한 줄에 써 있거든요. 한 절에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에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부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얘기를 들은 하인이 이걸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다 그러면은 몇 번 걸쳐서 해야지. 저도 그래요. 성도들은 보면은 말하는 대로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렸다가 얘기하고 또 기다렸다 얘기하고 또 기다렸다 얘기해. 알아들만 하면은 또 가서 또 못 알아들으면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왜냐? 알아들으면 대박이니까. 알아들으면.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한 번 써 있긴 하지만 내가 말이었으면은 이 얘네들이 고기 끄덕일 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무엇든지 하나. 그거 끄덕일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성전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지혜가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 같이 아버지 역할을 이 예수님이 많이 했다니까요. 넌 몰랐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였을까 부자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왜 부자였을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부자였다. 그런 건 아니고 건축업자였어요. 목수가 그 당시에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는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이 두 채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나사렛에도 있고 건축업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예수님 밑에 보면은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 여자들이 거의 다 부자들이었다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 선교비를 전도비를 많이 데웠다 그랬죠. 그리고 12명 데리고 다니고 먹이려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12명 데리고 그 경비들을 여자들이 됐다 그러죠.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걸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하고 돈깨를 맡은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 냄새 맡고 오지 다른 거 냄새 맡고 오진 않거든요. 오면은 부자였을 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면은 저도 일리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왔잖아요. 손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잘 먹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통하여서 뭐로 바뀌냐면은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는데 이제는 주인의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상관이 있는 걸로 뵀어요.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거에 인도받으면 된다고요. 응답하면.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떤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 말씀을 한다 그래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들을 때. 그래서 누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응답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은 또 뭐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이 집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필요한데 그 믿는 자가 마리아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인에게 갔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인은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일하러 온 사람들. 여기에 일하러 와서 일당 받으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러 온 거.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은 내가 할 일을
식물을 부르든지 팥집을 불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시키면 되잖아요. 이 가정에 지금 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인같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라. 저 사람 말하는 거 그대로 해라.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쓸 때 어떤 사람을 써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종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키는 것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나쁜 종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시켰는데 이 하인들이 이게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이 손님으로 오시는지 주인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하인으로 와야 되는데 종으로 와야 되잖아요. 종.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뭐에 인도받아야 되냐? 이거를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이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물을 또 넣으래요. 원래 이 돌 항아리는 뭐냐면은 발 씻고 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워낙 물이 좋은 때니까 그래도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도 워낙 샌들 신고 돌아다니니까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 물을 손님들 다 받으니까 이제 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대야를 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대야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발 씻을 때 대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쌀 같은 거 할 때도 뭐 바게트 같은 거 뭐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걸 취급하는 것과 발에 손발 취급하는 걸 다르게 두잖아요. 보면은 똑같이 둬요. 굉장히 깨끗하시거나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르게 두잖아요. 여기는요 손발 씻는 데 쓰는 그 항아리고 포도주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게 그릇에다 담든지 통에다 담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가죽 부대에다 담기도 하고 하는 건데 가죽 부대에 담는 것도 공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발효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포도주 마시면은 코르케 있잖아요. 코르케. 그걸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뭐냐면 에스파냐, 스페인이 많이 생산하잖아요. 고무나무, 코르크 그거 있잖아요. 보면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생겨가지고 계속 그것도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 걔네들에게.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병만 있으면 발효가 안 되는데. 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쓰는데 발 씻기는 물을 쓰는데 하인들이 마리아가 얘기 안 했으면은 거기 물을 왜 떠다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이걸 왜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군말 없이 그대로 해요. 우리 이런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뭘 생각하냐면은 능력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능력이 있어야 뭘 하긴 하는데 능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응답을 받는데 더 좋은 거는 축복받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애쓰고 힘쓰는 건 기본이긴 하거든요. 제가 우리 어떤 남편이 서울대 다녔는데 서울대 다니다가 고시 공부를 한 10년 하다가 그냥 이제 끝냈어요.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과외를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이제 약사였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나와도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30%는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30%는 그저 그런 케이스가 있고 30%는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뭐냐면 남편 빗대서 이제 얘기한 친구들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잘된 케이스 서울대 나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이상해져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달라진다. 친구 만나요. 친구가 그래요. 어떤 후배는 뭐 큰 교회를 받아서 가고 자기는 친구들 중에 제일 불쌍하대요. 이제 개척을 해야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불쌍하다. 근데 불쌍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40대 50대잖아. 40대 50대 잘 보내면 60대 편해. 60대 편해. 우리가 뭐 큰 거 남기고 저런 거보다 큰 교회 하다가도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개망신 목사들 많다니까요. 보면은 차라리 작은 교회 했으면은 그런 망신 안 뻗쳤을 텐데 그런 유혹도 별로 없었을 텐데 엄청 못생긴 목사님이 진짜 나는 생기다 그렇게 생기다 많은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 양반이 성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막 80명이 부흥해가지고 몇만 명, 2만 명까지가 만 명까지 갔는데 원래 그런 착각을 안 하게 생긴 사람인데 목회까지 안 됐으면은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흉악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잘 나간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에는 무너져가지고 망신들을 사람들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그 사람은 아예 내놓은 사람이 됐다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큰 육신적인 응답 안 받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조만하게 목회했으면은 참 조심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너무 그릇에 안 맞는 거.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이사 올 때도 하나님 저는요 큰 거 못 감당하니까 내 수준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내 믿음 크는 만큼 그린 만큼 받아야지. 그릇 안 맞는 거 받았다 가랭이 찢어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보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을 단축시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도 큰 응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큰 믿음을 키워야 되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분에 넘게 하면은 문제가 된다니까요.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니? 그 당시에 이 혼례가 있으면 혼례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포도주를 먹여서 어떤 맛인지 확인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떠다 갖다 주니까 뭐라고 연회장이 얘기하냐. 신랑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술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뭐였냐면은 술이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을 갖다 주는데 뭘 갖다 주냐면은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술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술인데도 마셔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뚜껑 열어놓으면 차이가 나죠. 근데 취하면은 차이를 모르죠. 그래가지고 더 받거나 아니면 병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더 받거나 이런 게 한 케이스도 있어서 잡힌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통 보면 취하면은 비싼 포도주는 비싸니까 좀 낮은 포도주를 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칭찬해요? 신랑을 칭찬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준비해놨냐. 신랑을 칭찬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이었어요. 내가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신랑이 받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요. 내가 교회 헌신했는데 내가 영광 받지 못하고 목사님이 영광을 받네. 그러면 짜증나네. 저는 안 짜증날 것 같은데. 성도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 심부름해서 응답받았다. 하나 안 짜증나요. 기쁘지.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받았으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뭐라고 하는지 아냐. 우리가 그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축구를 하는데 아들이 축구를 잘 차더라고요. 그거 칭찬해줘. 아들이 축구를 잘한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더 잘 찬대.
자기는 저 나이 때 날아다니고 달리기를 몇 초 달리고. 내가 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생각해서 많이 안 좋구나. 아니 아들 잘 됐다고 하면 기쁘지요. 놈의 아들인가? 자기가 안 키웠나 봐. 그 놈의 아들일 수도 있어. 내 아들이면 내 아들 잘 됐다 하면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의시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들 칭찬하니까 막 기분 나쁘네.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보는 이 하인들은요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신랑도 몰라요. 근데 물 떠다온 사람은 알죠. 뭘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계속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잖아요. 이 응답 가지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막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사장님만 배부르고 사장님만 잘 되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은 믿음으로 일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보고 응답 주시고 여기서 응답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내 삶에 내 가정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계속 축복 받겠네. 이래야지. 요거 마음을 치유 못 받으면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이상해져요. 거기 보면은 이 누구도 나오냐 옆에 보면은 이것 그거 떠다 줬는데 포도주 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제자들은 그거 보고 믿음을 갖게 되죠. 옆에서 본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겠어. 나도 한 그릇 떠다 줄 걸. 보면은 그럼 나도 그 체험할 수 있는데 베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도 걷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다가 시달려요. 아까도 96장인데 86장 불렀더라고. 시달려요.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앉아서 아멘, 아멘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일이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준비해 놓으면요. 아멘, 나도 이런 응답 받고 싶어요. 나 이런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같이 받아요. 오늘 제자들이 보잖아요. 물도 안 떠다 주고 심부름도 안 했는데 그거 보면서 주님 말대로 하면 되는구나. 주님 명령한 대로 되는구나. 주님 명령한 대로 하면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요.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도 하시고요. 말씀 듣다가도 훅 들어와요. 깨달아져요. 기도하다가도 훅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좋은 거예요. 다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면 된다고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고 조금만 나에게 하면 주님 우리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 내 학업이 우리 포도주로 바뀌듯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쫑알쫑알 거리면 돼요.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하면 돼요. 인도 받으면 돼요. 목사님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여러분 맞는 거 하면 돼요. 하는 거. 그러면은 응답과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뭐 하셔야 되냐? 빨리빨리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 주님이 주인 삼으시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내 직장, 내 기능, 내가 주인 삼으면요. 여러분 머리 터져요. 저도 내가 주인 안 삼으려고 애쓰잖아요. 내 인생도 어려운데 내가 너무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냐. 그게 기도예요. 주님 저 인생 책임져 주세요. 집사님이 사업한다고 차렸는데 잘 될까 안 될까. 나는 모르지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교회 애들도 잘하잖아요. 보면은. 이 잘하는 애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기도죠. 악한 영이 방해하네. 나와. 나와. 요즘 하나 더 필살기 구했어. 나와.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만. 그거 쫓아내면은 역사 일어나니까. 회개하면 역사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라. 주인 바꾸면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주님의 때는 언제예요?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확신 올 때 기도하다 보면은 딱 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그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중에 보면은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초장교회 처음 왔을 때 1년이면은 그때는 뭐 열 몇 명인가 했는데 50명을 넘고 한 3년이면 100명을 돌파해서 쭉쭉 갈 줄 알았는데 쭉쭉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지금도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낙심하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찾아야죠. 다시 원리를. 그래서 다시 붙잡았다니까요. 작년부터 붙잡은 거. 야, 성경에 제일 어려운 걸 구하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이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이거는 좀 할 수 있겠어요. 훈련됐어 이거는. 마지막 게 안 됐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거를 교회에 맡기셨고 또 목회자에게 맡기셨고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모든 병은 못 고칠지라도 모든 고치는 병을 붙잡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무서워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 지점장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보험 왕인데 이 사람이 지점장 하려고 하면 지점장 못 합니다. 은행장 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을 100배로 띄우세요. 아니면 30배로 띄우세요. 내가 지금 버는 것에 30배를 벌겠다라고 기도하시라. 그러면요 3배는 돼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내가 낮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도 안 담고 중심도 안 담고 대충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30배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벌써.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다시 얘기해서 3배만 돼도 어디에요? 150명이에요. 터져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자. 그러면요 간절해진다니까요. 마음이나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내 틀을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세요.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의 어머니가 이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며칠 남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사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친척 집에서 뭐 주변에 집들에서 얻어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6통이나 갖다 왔다. 6통. 근데 유대인들 그 그림 보면요. 꽤 커요. 단지처럼. 거기다가 짠뜩 부었다는 말은 지금 오늘 쓸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좀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를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수원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실 적이 있는데 태영아 강의 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항상 제일 끝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오병이어를 역사하시다. 오병이어로. 당연히 그분 진짜 상황이 안 되는데 교회를 샀어요. 오병이어로. 오병이어로. 보면서 믿음의 원리는 저런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올리면 그래서 목표 설정을 다시 다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벌써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째 지나가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궤도 수정을 바꿔보세요. 내가 1등을 해야겠다. 못 먹어도 고라고 고소치면 하잖아요. 보면은 1등 할 생각을 하면요. 1등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지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연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약간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70%에서 30% 정도 앞에 보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큰 거 놓고 기도하게. 큰 거 놓게. 야, 뭐 한다 그러면은 1등 해라. 1, 2, 3등 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자세가 달라지지. 이건 똑같다니까요. 부자들 만드는 책들 가만히 보면요. 뭘 가르치냐면은 너는 이미 부자가 됐다 생각하고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자들과 어울려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부자들을 싫어해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싫어요. 잘 되는 사람 조금 자랑하잖아요. 뻐긴다 생각을 해. 주로 누구랑 친하냐? 나같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친해.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많이 정리하거든요. 안 되는 친구들 좀 정리하고 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안 되는 사람 만나서 야 우리 감사하다. 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네. 이게 무슨 감사해요. 신경질 날 일이지. 성경이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무일푼으로 외국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간 아브라함에도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땅 다 주겠다. 애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라. 하나님은 황당하신 분이에요. 황당한 걸 시킨다니까요. 또 뭐예요? 황당한 기도를 시켜요. 황당한 기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훈련받고 와가지고 세계 복음만 한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세계 복음만을 기도하면은 공부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된대. 고3 때요. 뭐가 잘 돼? 뭐가 잘 돼? 엄마 세계 복음 하자. 골목 복음이라도 해봐.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키우라고요.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넌 앞으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고학원 다닐 때 신경 써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수학 둘 중에 누구야? 둘 중에 하나 굳이 한다면은 영어를 잘하는 게 좋아. 이게 왜? 전 세계를 다닐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못 가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성경만큼 얘기하지 말고 하는 것만큼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 아들아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최고 좋아. 딸 옆에서 딸아 너는 세상에서 최고 좋아. 보면은 왜냐? 토실토실하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좋다 싫다는 기준은 뭐냐면요.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신 분이세요. 왜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해버려요.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냥 몰아줘요. 분배해주지 않고. 분량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엄청 축복 주시잖아요. 왜냐? 해, 달, 별 보고 나는 앞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 그 허황된 꿈을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거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상관 있게 만들어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때가 되니 역사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때가 오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아니 마리아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목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뭐든지 할래요. 오늘 여러분 보잖아요. 내 사업이 돼야겠어요. 어떻게? 주님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래요.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면요. 전도 제일 어려운 거 한다니까요. 노방전도.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 애들 기도시키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5분 4분 기도시키거든요. 소리치면서 그래요. 주여 주여 소리치라고 간절하게. 그게 제일 어려운 기도예요. 그 제일 어려운 기도를 배우면요. 나머지 기도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대가 커요. 따라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커요. 당신에 대한 기대가 커요. 믿음으로 행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혼례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인들에게 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이 상관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시행하겠다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믿음을 크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넓게 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 가지고 이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가지고 사업에도 학업에도 또 하나님 우리 삶에도 적용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